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네, 당연한 것을 물었죠? 좋죠? 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종원 형제 빼고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선물인지 건물인지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을 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내게 준 선물 자체도 고맙지만 더 고마운 것은 선물에 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인 거죠. 만약 이 선물을 선물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선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때 이 선물을 선물답게 하고 그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더욱 빛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어떤 주일이었죠?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후로 이 2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나름 생각해 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호흡하며 이 마이크를 잡는 것도 감사더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이 최근에 우리 후아를 낳은 우리 예은 자매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 훅갑니다. 지금 안 돌아옵니다. 이때만큼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맞습니다. 동의하고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을 해줘서 속 시원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누는 거예요. 저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 감사를 강제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늘 감사가 넘치는 하이청리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감사 제목이 있죠.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 제목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알면서 묵혀둔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나에게 물 줬을걸? 내게 구하였을걸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설교는 끝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선물을 선물답게 하는 삶을 살자. 이 정도면은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묵혀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들러리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마지막에 필요한 명함과 같은 도구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는지 이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수가성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에서 만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7절부터 읽었거든요. 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즉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이 로마식 시간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낮 12시일 수도 있고 로마식으로 해석하면은 시원한 밤 6시일 수도 있다. 후자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전자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우물에서 수가성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시간 정도 돼요. 낮 12시 이 쨍쨍한 그 뜨거운 낮에 이 여인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보통 물을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을 해가 질 때 이때 길러 갔어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사람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더운 시간에 간다? 뭔가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읽고 보니,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제게 느껴지는 이 여인은 무언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면서도 동시에 이 여성의 영혼이 더 목이 말라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뭔가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과 육이 목마른 여인에게, 또 상처가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라포를 형성하고자, 그러니까 이 유대감을 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시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진입장벽은 분명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해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줄래?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죠?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해요.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걸지? 왜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알면서도 왜 이런 걸 부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사회적 위치와 종교적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관계였을까요? 나쁜 관계였을까요? 네,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과거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교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가르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기준에 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어서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달라던 분이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살짝 사회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워딩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 담겨진 그 서사와 이 마음을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수가성 동네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해석은 이미 끝났다 생각해요. 이 또한 예수님의 설계와 이 의도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 자신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가셨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갈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갈급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시는 것도 이 대화의 논리보다
그 사랑의 마음, 이 여인을 향한 집착과 사랑의 집념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했다가도 갑자기 내가 영원한 물 줄 수 있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래서 저래서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초월하는 힘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본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에 눈먼 예수님이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터져 나오는 마음을 곧장 얘기하신 것만 같아요. 나야, 내가 주는 샘솟는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이 너를 살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 같아요. 이것도 저는 좀 그래요.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남편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거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움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5번 이혼했고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곡을 확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이 정곡을 찌르고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들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곳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아픈 곳을 말해야지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느낌만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아픈 것 같은데, 이쪽 주변인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시작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약점을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네가 어디가 아픈지 솔직하게 다 말해라. 이미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실하게 나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나오지 않고 만약 회피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가 내 갈급함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이 여인이 너무 생각났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이 갈급함 속에 있는 이의 이 연약함과 이의 이 두려움과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진심을 듣고 싶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회피하면 안 되는 거죠.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이전에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나에게 얘기해줘.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남편을 찾았던 거예요. 다른 남자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리 만나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이 문장이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 좀 더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남편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은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알량한 나의 힘으로 살아보며 세상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만족할 수가 없고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요. 이후에 있는 본문에서 쭉.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진짜 나를 찾는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저는 이 여인도 우리의 친구 같아요.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때론 말하기 어려운 아픔들도 참 많고, 나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도 너무 많고,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지,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을 왜 당해야 됐는지,
그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물 좀 달라고 찾아오실 때 이 여인은 물을 들이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우리 삶과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쉬운 말을 거는 관심의 표현 속에 물을 좀 달라 할 때 물을 들이며 가장 쉬운 것을 드리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 접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다가오실까?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근데 답은 너무 선명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굳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상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실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좀 달라 하시듯 우리와 접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섞으실 것 같아요. 셀 모임이나 그리고 모임을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접점을 이루는 가장 가벼운 대화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 창조자다와 같은 이 선포의 내용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의하면서 접점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다소 직설적인 말이겠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 움츠러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찝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 깊은 내면에 다가올 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 모든 접점을 이루시기 위함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접점을 맺으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가사를 같이 함께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불러보시면서 이 은혜를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떤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찬양으로 불러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갈급하고 갈망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쉬울 것 없는데 끝까지 항상 져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패배의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못 받아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시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의지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답게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패배의식과 나의 결핍 또한 이 선물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다양하죠. 여러분의 구원받을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예수님은 선물로 여기고 신뢰한다고? 예수님을? 근데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믿음의 삶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는지, 예수님을 선물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스스로의 신념을 보게 하고 믿음을 보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을 보지 않아. 그리고 내 믿음을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를 뚫으십시오.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면 그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선물로 느끼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둠과 결핍과 그리고 그 갈급함을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우리 하이청유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텐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